우리가 사순절 매일 묵상 11번째인데요.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36절부터 우리가 읽은 43절까지는 앞선 본문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상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에 천국 비유로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석 뒤에 다시 악한 자들 사단에 의해서 뿌려진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36절에서 43절. 근데 그 중간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겨자씨는 뿌려져서 처음에는 작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된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장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남에 대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라남의 기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온 것들 중에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 속사람 중에서도 특히 성장의 기운, 성장의 동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귀한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열심히 다 나오신다고 해서 또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장의 동력, 성장의 기운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들 일정 부분을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사람이 좀 좋은 일꾼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분별의 능력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성장의 기운, 성장의 동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성장의 동력도 없어요. 그냥 자라남의 기운도 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쭉정이 같은 느낌으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끝까지 쭉정이에요. 그냥 가라지는 그냥 끝까지 가라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 36절에서 43절은 마치 이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분리돼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냥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맨 마지막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의 견해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 마치 가라지가 어떤 회심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의 해석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을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멸하게 할까를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책망해요. 꾸짖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셔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해석하면 그 마을의 잠재적인 알곡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해서 가라지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알곡도 아닌데 알곡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들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마을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져 있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서 가라지는 심판,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6절에서 43절을 잘못 묵상하다 보면 정해진 것처럼, 픽스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알곡에 될 만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누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우선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겨자씨 비유. 처음엔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알곡일까라고까지 생각될 만큼 별로 이렇게 처음 볼 때에는 그다지 이렇게 기대가 안 되고, 과연 이 사람이 주의 성실한 일꾼이 될까? 그런데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성장의 동력, 자라남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크게 성장해요. 특히나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참 이 친구가 그 단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돈 씀씀이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물론 그 자라난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리더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보면 가끔씩 이 친구들이 그 친구의 험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참 지네들이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얼마나 또 잘났길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더 모임, 그러니까 리더십 모임을 할 때 이 친구가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 안에 성장의 동력이 있고 자라남의 기운이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그냥 그 단점 같은 거, 쟤는 모일 때마다 돈 쓰는 거, 남들은 그래도 한번 밥이라도 살 텐데 쟤는 뭐 돈 씀씀에 대해서 인색해. 단 한 가지 단점을 놓고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자라남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 이 친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장의 동력, 자라남의 기운, 그게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는 커다란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 그 부모님이 보는 시각에서 조금도 틀리지 않게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이상을 못 뛰어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커다란 잠재력을 심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누누이 설명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못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비된 것들을 누리게 되고 부모 이상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기도 학부모 교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래 나는 성경적인 부모인가.
이것들 점검해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물론 2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받지 못하지만 뭐 1기가 있으면 또 우리가 내년에 또 2기를 배출하고 계속해서 하긴 할 텐데, 우리 교인들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물론 젊은 학부모를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적인 부모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안에 성장의 기운, 성장의 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은혜들이 쌓여서 은혜의 뿌리들을 깊게 내리게 되고, 지식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행위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커다란 나무,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들의 자녀는 장성한 나무 같을 것이고 딸들은 성전에 아름답게 깎아놓은 보석과 같이 만드시겠다 그래요. 섬세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사람들, 새롭게 전도해서 내가 전도했으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의 안에 복음이 잘 정착되도록, 말씀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장성한 나무같이 돼요. 또 성전에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깎아놓은 보석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잘 묵상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누룩이 아무데나 섞여진다고 해서 다 뻥튀기 되는 게 아니에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맹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누룩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져요? 쌀알 같은 거, 밀알 같은 거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게 부풀어집니까? 부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풀어져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알곡 그대로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부풀지 않는데 이 알곡을 갖다가 깨 부셔야지만,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부풀어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다 섞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알곡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냥 알곡인 채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루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룩이 섞여져서 거기에서 부풀고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에요. 그냥 언제까지나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복음을 거기다 뿌려 넣어도, 누룩을 뿌려 넣어도 부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봉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가루같이 되어야 되고, 곱게 만들어져야 돼요. 밭으로 얘기하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밭을 갈아서 곱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가 씨가 부러져서 깊게 뿌리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듯이, 알곡도 그냥 알곡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이 누룩과 섞여서 좋은 향과 맛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이 되고 빵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이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깨져야 돼요. 물로 반죽이 돼야 돼요.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룩이 섞이려면 물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뻑뻑한 가루끼리 섞어놔 봤자 안 돼요. 자아가 깨지면 거기에 뭘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섞여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이때냐.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누룩이 섞여져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부풀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음식이 되고 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부풀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처음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작은 것들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했어요? 굉장히 누추했어요.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한 방법을 취했어요. 십자가의 죽은 사건은 가장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고 드러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서너 사람 이상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어요? 예,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무력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려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투쟁하고 그러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별반 다르지 않게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그것이 초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극히 와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다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시고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그 성령의 동력들이 자라남의 기운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 설교를 했더니 막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한 알의 미랄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얼마나 폭발력 있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한 것만 어림잡아 보면 제가 앞으로 목회할 시간들보다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온 시간이 더 많았어요. 고작 해야 이제 제가 남은 시간들은 한 19년, 20년 정도 목회한다고 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목회의 길은 그보다 훨씬 더 긴 목회 여정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숱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주로 제가 맡아서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청년들도 한 8년 정도 제가 사역하고 또 장년들도 제가 한 6년 뭐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한 6, 7년 하고 그 외에 또 나머지들은 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지도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지 제가 다 이루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그냥 단적으로만 설명해도 매해 저와 같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매해 한 명 이상들은 나왔어요. 교회마다 나왔고. 저는 그게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까를 제가 때로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목격하고 있고, 또 아직은 이제 덜 성장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성장시켜 가시고 얼마나 더 큰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길까를 이렇게 상상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향한 기대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두른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케줄에 맞춰서 다 인도해 가셔요.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안에 참여하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성장의 동력으로 심겨지잖아요. 자라남의 기운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다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1, 2개월, 3, 4개월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1년 안에 자라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도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엄청난 정성이 필요해요. 그냥 1, 2개월에 후딱 해치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그냥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그랬어요. 그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끝에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쉽게 갈 수 있었던 루트예요. 그게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준비된 마음이었다면 바로 북진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38년을 더 헤맨 거 아니에요. 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출애굽한 그 2년, 그래서 그 정탐한 그 기점으로 해서 20세 이상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끝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무시하지 말고, 또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과정들을 겪다 보면, 우리가 거치다 보면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 있고 부풀어 오른 이 누룩에 섞인 가루가 그 밀가루 반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 덧붙인 설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가라지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일꾼, 이거는 일꾼이 아닌, 이게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 어떤 우를 보면냐면 굉장히 혈기 있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세대 부서를 맡아서 하다가 교사들이 현찮잖아요.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처음에는 부장하고 딱 얘기해갖고 저 교사 2학기부터 하반기 때는 안 쓸 테니까 저런 교사 필요 없다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성숙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을 교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에 잠재적인 어떤 성장의 기운, 자라남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건데 제가 그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장의 기운을 심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는 좀 더 이 속도감을 내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더 몰아쳤으면 좋겠네. 근데 그게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역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역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영역들을 원하시면 더 넓혀가면 돼요. 더 성숙해가면 돼요. 더 뿌리 깊게 하면 돼요. 아니면 더 많은 분량들을 하나님께 드려가면 돼요. 그런데 그 속도감이라는 게 왜 속도감이 나냐면 요만큼만 할 거야 나는. 딱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 요만큼 다 했으니까 더 속도감을 내야 돼. 하니까 속도감이 나는 거예요. 계속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요만한 그릇이에요. 자기 마음만 급한 건지 요만한 그릇이에요, 그냥. 자기 그릇을 넓혀갈 생각도 안 하고 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만큼 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제 우리가 그 홈페이지 이거 하는데요. 제가 그 마음에 그 어떤 희망을 보았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자포자기 하고 계시다가 그거 하나 어렵게 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을 하나씩 남겨가시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계속 테스트를 해요.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 들어와서 얼마만큼 글을 남기시고 얼마만큼 관심 있게 보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관심 갖고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 구독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한 20명도 안 됐어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뭐 빨라야 한 12월, 1월, 2월 이제 3월 되니까 한 3개월 반. 근데 3개월 만에 우리 유튜브 구독수가 135명이 됐어요. 어제부로. 한 명 계속 늘어가요. 그리고 어제 우리 블로그 뷰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250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동안 최고 뷰는 한 150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꼭 100명은 아니고 뭐 한 20-30명이면 한 2번, 3번 뭐 들어와서 보셨겠지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걸 하고 나서 뭔가 그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앞으로 글도 남기실 걸로 믿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해갔을 때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것 같지만 일불 선교 제가 인원들 계속 점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명 참여했으니까 더 독려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채 50명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이제 2달 지난 거예요. 지금요, 200명 이제 근사치까지 갔어요. 우리가 2차 목표로 한 데까지 갔어요. 저는 사실 이 일부 설교를 하면서 한 300명에서 350명 우리 잠정적인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잡고 300명이 목표였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300명이 올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언젠가 우리가 이것이 잘 회복되고 우리 교우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그때 아마 그때쯤 되면 한 300명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2단계가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사사롭게 보여지는 이 목표들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뭔가 차근차근 뭐가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느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요했구나. 그것이 왜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이 그러함을 기억하시고 사사로운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보탬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